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날 밤입니다. 자, 기드온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또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임무는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해야 될 그 임무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중에서 둘째 숫소를
이끌어서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 아세라는 목상인데요.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을 새로 쌓고 거기에 아세라를 찍은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둘째 숫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볼 때도 기드온은 두려웠죠. 늘 두려웠어요.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에게도 혼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텐데,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에서 이렇게 그 제단을 헐었다가 이 뒷감당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기드온이요, 이 일을,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는 것을 밝을 때, 사람들이 볼 때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거죠. 밤에 몰래, 남들 몰래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 제단에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쌓은 새로운 제단이죠. 마치 남들이 볼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두려웠기 때문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남몰래 했던 순종이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했던 순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그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놀라죠. 바알의 제단은 다 무너뜨려졌고 회파되었고, 또 그 곁에 아세라상은 다 찍혀서 새로 쌓은 제단에 다 불태워져 버렸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에, 새로 쌓은 제단에 드려졌던, 번제가 드려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잡아내게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 요하스가 나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땐 뭘 두려워했냐면 27절에 아버지의 가문,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아버지를 두려워한 거죠. 근데 그 두려워했던, 분명히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아버지가 어떻게 뭐라고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기드온을 보호해 줍니다. 이 기드온을 잡아 끌어내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아니, 니들이 뭔데 왜 이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느냐. 만약에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으면 바알이 기드온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 이름으로. 왜냐하면 바알의 그 제단을 회파하고 거기에서 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싸웠는데 바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을 어떻게 아프게도, 아니면 바울을 죽이지도 살리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그 평원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파종 때면 꼭 올라와서 이렇게 그 모든 그 수확하는 곡물들을 다 걷어갔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올라온 거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 많이 나누는 그 성령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또 사람을 보냈을 때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을 따르게 되고,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다 이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기드온을 따라서 이 누굽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군대를,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기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기드온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과 명령,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 처음부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작은 명령, 작은 순종, 무엇이었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것, 여기에 순종하였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 일이, 그 작은 순종이 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고 또 맡기신 그런 사명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져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순종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디안과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에 있었던, 아버지 집이니까 기드온의 집인 거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헐며 또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부터가 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신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주 큰 일,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남몰래 하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또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에 들어 사용하실 때에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의 그 모든 일에 일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작은 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던 그 일도 바라봐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마다,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그 심령에, 또 그 사람의 속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